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6월절인 부교절과 77절인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는 했는데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이라고 지키고 있는데요. 바 미츠바의 율법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츠 미츠바는 율법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는 13살 그리고 여자는 12살에 이 성인식을 치르는데요. 성인식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도 1년 뒤에 있을 성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참 경건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봤더니 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물어 지나왔던 길들을 되짚어서 돌아갔는데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랍비들과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읽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는 왜 12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고 또 보았더니 누가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49절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그렇게 12년간을 살았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딱 눈에
띄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 48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혹은 엄마가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와 내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버지와 내가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세요. 그 답변으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쓰셨는데요. 복음서의 시간상으로도 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정말 센세이션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굉장히 몸서리칠 만큼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할 우리의 내적인 상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창조의 질서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아들로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 예수로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상속자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간들은 잃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챙기겠지 하면서 마치 잘못된 길을 가면서 저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니까 맞겠지 하면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없는 행사를 하고 예수님이 없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남들이 하니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과 짝을 같이 하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은총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만 다른데요. 번역이 다른 것이고 사랑받는다라는 헬라어가 카리티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소위 우리가 압도하는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없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이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무엘의 그림을 누가는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나 사무엘 시대의 상황이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시대의 왕으로 어린 양으로 또 어저께 우리가 말씀같이 나눴지만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이방인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빛으로 암흑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하늘의 상속자로서 또 자녀의 권세를 지닌 자로서 세상에서 자녀다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